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 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그 곁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는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모습,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절기와 같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상황을 두고 이 세 제자는 스승에 대한 매우 큰 슬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 가운데 특별히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때는 가슴이 팍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또 허무한 감정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 사실 기도가 되겠습니까? 피곤이 몰려오고 결국 제자들은 꾹꾹꾹꾹 졸며 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셔가지고 자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은 그들이 늘 잠에 습관처럼 틈만 있으면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러시다면 긍정적으로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많은 슬픔에 잠겼구나. 그래, 알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물론 슬퍼하여 그리고 피곤이 몰려오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찌하여 자느냐?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두고 이제 완전히 발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죠. 마귀는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아무리 슬프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조로 어찌하여 자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그 상황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단이 발악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슬프더라도 그 슬픔을 이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고, 바울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슬픔과 염려나 이런 것은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인생들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뭘 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그 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좋은 결과를 위한 시험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거라 하는 시험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해서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달게 받되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은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므로 오늘 예수님 말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 충만을 이루어서 종력과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후로 사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만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런 밀가부르듯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몹시 피곤해 지치고 슬픔에 지친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결코 예수님은 그래 이해한다 는 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찌하여 자느냐, 안타까운 하는 말씀이죠.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날 동안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께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는 오늘 또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좌충우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발악이고 전략입니다. 이런 강한 사탄의 대시를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탄의 모든 사탕 발린 유혹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